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오늘 목소리가 갈라져서 누가 좀 대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왜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말씀을 빌립보서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지 오늘 저희들이 또한 말씀을 또 빌립보서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 같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희들을 강건하시고 오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고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 주님 앞에 굴복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당신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서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에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먼저 들어온 절도의 강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 모든 먼저 들어온 절도의 강도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덥습니다. 네. 덥고 또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열매와 추수의
계절이 기다리죠. 예, 기대하세요. 그리고 열매 안에 풍성한 것이 있나 보면 또 다 떨어져요. 예, 그래서 혹한기가 또 옵니다. 그래서 혹한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봄이라는 또 생명의 시간들을 줘서 그 혹한기 안에 보지 못했던 그냥 갖가지 아름다움을 또한 저희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겨울일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봄이 되고 또 그 봄인가 싶으면 또 더움이 시작되고 그러나 그 시간들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주권과 우리 삶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요. 근데 또한 그게 항상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느 자매님이 그래요. 내가 행복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백이 내 안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내 안에 행복이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여실 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라. 개봉 받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모든 감독들이 영화를 찍어놓고 개봉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개봉 날짜를 기다리고 계세요. 봐라, 봐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식견이 좁았습니다. 제가 볼 눈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좁았습니다.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크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미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저번 주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봤어요. 그가 열심히 특신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기에서 주님이 누구를 주님이 담의 도상에서 누가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죠? 바울을 찾잖아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같으면 핍박하는 사람들 안 보고 싶잖아요. 그죠?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핍박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증거자로 세운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도 누가 줬어요? 사도 바울이 줬어요. 그가 말년에 이거를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짓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디서 이거를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지금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감옥이나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멈추고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풀어놓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교회를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가 노사도예요. 주님이 부르시면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노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있기를 더 원한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얘기합니다.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시민권자의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어떤 이 자리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국립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를 같이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면은 등산 모임이 있어요. 그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모임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따로따로 모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고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요, 각기 틀려요. 모든 성향이 다 틀려요. 다 틀린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남편도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 되게 힘듭니다. 자녀요? 내 태에서 난 자녀도 쉽습니까? 저는 현 주소가 어렵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것에서 죽었고 힘들어하는 것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적에 뭐에 대해서 죽었냐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과 옛 자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하는 데서 죽었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서 내가 죽었고, 이기적인 거에서 죽었고, 나의 유익에서 죽겠고,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과 이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까?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없고, 누구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있고, 누구보다 부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더 나아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어디서 인정하게 돼요? 그런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이끌으시는 거에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통치 가운데서 그분이 때에 그분이 알아서 여시는 거예요. 내가 열려고 까치발을 뛰고, 제가 열려고 까치발을 뜨고 막 안 해봤겠습니까? 했죠. 그죠? 근데 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과 연합하겠을 때에 내 안에 생명 안에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강남 서초에 잠깐 그걸 봤어요. 강남 서초에 정신병원 그거가 개원이 제일 많았다고 그러죠.
어저께 밤인가 어떻게 잠깐 봤는데 개원이 제일 많았대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비싼 아파트가, 대단한 부가, 대단한 빌딩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주부해 보세요. 이게 20만 원짜리 집입니다. 되게 행복해 보여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아이는 연대를 갔는데 저긴 서울대를 갔대.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쓰리잖아요. 여기서 쓰린 담즙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애를 딱 봤는데 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우리 애가. 그래서 이 비교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 애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가지고 그것도 학창 시대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막 속이 부글부글 하고서는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잠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동네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가 그 꽃밭에 꽃이 민들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내가 워낙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꽃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쫙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꽃이 보이느냐? 그래서 보이죠. 꽃밭에 민들레만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럼 여기 꽃밭에 하단에 여러 종류의 꽃을 다 심어놨어요. 또 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쁘긴 하지만 어우러져서 이쁜 건 없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꽃밭에 민들레도 있어요. 코스모스 있고 뭐도 있어야 돼. 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만 가면 그러면은 그 막노동은 누가 할 거냐? 사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똑같이 짓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볼 적에는 똑같이 해서 일자로 딱 되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데는 하나님이 과학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 계획 안에 이 손가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민들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민들레만 다 있어봐라. 이 세상에 다 서울대학만 가라. 그러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언제든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교통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거야 다른 사람들을 일을 돌아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1절서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적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무던히 저는요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딱 깨닫고 그때 들어온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자원이 있는 것처럼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러 온 거예요?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점점 다른 사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들을 주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4절까지의 삶에서는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빌립보의 5절에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나보다 좀 잘나면 시기 있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있지 않아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나만 있어요?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그것들을 보여준 것은 그게 너의 마음에 있는 현주소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주소를 통해서 그대로 살 거냐 아니면 그 너의 마음을 내 안에 와서 통치를 받을 거냐 우리 요거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번 주도 얘기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숨었다 그러잖아요. 너 이미 너 벗은 건 내가 알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우리 일어나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어떤 관계적인 거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럴 적에 너의 현주소에 내면의 현주소가 너의 진짜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예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운 자가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는 뚝 떨어져 가지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살았던 그 옛 습관, 옛 생명, 옛 자아 안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것을 품을 수 주님께서 이거를요 이미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죠? 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자궁 안에서 갇혀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다 뭐냐면 습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갇혀가지고 탯줄로 숨을 쉬고 있잖아요. 영양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깨달았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보리수에서 깨닫든지 벼잎사귀에서 깨닫든지 사과나무에서 깨닫든지 그 깨달은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답이 있냐고요. 나중에 가서 부처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닫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쭉 갔는데 자기를 따라서 어마무시한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어떤 것에 그분이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이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네. 지금은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근본이고 본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안에 하늘의 모범이 하늘의 것을 끌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연합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풀어놨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저는 조금만 저거 하면은 제가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잘했고 어떤 거 내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뭐를 잘하는지. 그리고 또 자매들 안에서는 뭐 있잖아요. 내가 뭘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내가 뭘 얼마나 옷을 잘 입는지, 내가 얼마나 뭐 하는지, 다 그런 거 가지고 써요. 내 애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내 남편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가정 안에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제가 입으로 주님을 앞에 사용을 받고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안에 누구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입들이 다 다물어져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요 입이 있는 한은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40년 돌아야 돼요.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아멘.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누가 주인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죠? 당신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죠?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젖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뭐냐면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그래 참아야지. 참아야지. 아니 참을 수 없는데 뭘 참아요. 참지 마세요. 그 참지 않는 걸 사람 앞에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심길렀다가 툭 찔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위로를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안위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서 따따붙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따따붙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한테 따따붙다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의 권세가 있어. 그러면 그 뒤에서 그럼요 그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뒤에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욕해요. 너나 잘해. 지 꼴을 못 보네. 이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말은요 얼마나 위장술이 강한지 아십니까? 줄 있는데 가서 비비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돈 되는 곳에 가서 비비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의 원리. 이게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 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분별은 누가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을 알려면 분별자와 살아야 분별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혜자와 살아야 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세자와 살아야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자와 살아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연합해야 사랑이 나오는 거고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분과 나와야 살아야 그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프로테인이 조금씩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훅 지육을 줘서 훅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양심도 많이 오염됐지만 지금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은 뭐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대접을 태어날 때부터 대접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여기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복음인 거예요. 마국간에 오셔서 그분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통해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에요. 황금,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이 안 변하잖아요. 그죠? 유황, 몰약, 이건 십자가에서
몰약 쓴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목동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높이지 않고 그를 볼 눈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해. 하나님은요 말들을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발람이 돈에 눈꺼풀이 팍 휘었어요. 그냥 잘한다 하고서는 그냥 발락이 그냥 그를 계속 돈으로 공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하나님으로 도저히 오지 않는 돈들을 여러분들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락이 선지자한테 물질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네가 왜 이래 하면서 발람이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칼로 그냥 그 말을 찍으려고 할 적에 눈을 딱 열어줘요.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해요? 음란죄로 빠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처결할 적에 그 발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보다 먼저 끌려가는 발람과 같은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막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귀는 못 가게 하니까 못 갈 뿐이야. 근데 눈이 열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딱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는요 발람이 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떤 것도 패하고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컴백하는 거예요. 내 그는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넣는 언어들은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들을 하는데 이 근본 발람 안에 이 내면 안에 있는 깊은 것 안에 뭐가 있어요? 발람이 주는 거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포기해야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면 안에 깊은 동기와 근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동기가 파해지지 않으면요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이 안에 있는 동기는 여전히 어떠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발요. 여러분들이 이 동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가 제가 종기가 났다고 해보세요. 여기다가 아까진키하고 마데카스만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뭐가 나와야 돼요? 근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요게 동기예요. 그래서 이명내고약에 뭐 이렇게 노란 거 해가지고 하면 근이 쫙 빠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동기와 그 근본이 처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양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죽어도 여러분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그거를 통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거짓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항상 야 먹어 먹어. 사단하고 말을 섞기 시작하니까 하와가 점점 어떻게 돼요?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말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분은 모든 일임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막 그냥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뭐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실 권도 주고 안 마실 권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뭘로 지지 않았어요? 예. 로봇으로 짓지 않은 거다. 우리가 뭐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려고 할 적에 딱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100%의 먹을 권도 줬고 100%의 거절할 권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멋있지 않아요? 네. 로봇처럼 네. 그렇게 우리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은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고 자기를 비워 뭐예요?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모든 것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더러운 이단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더러운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돈 여자. 그죠? 돈 여자예요. 그 다음에 또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상하게 전합니다. 저는 고상하지 않아요. 저는 고상하지 않아요. 저는 고상하게 못 전해요, 솔직히. 저는 우아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저는 그렇게 못 전해요. 저는 그냥 걸쭉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죠? 투박하고 아니면 그냥 하고 가끔 뭐 노래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누구만 높아져야 돼요? 주님만.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예배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수록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는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유대인에겐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겐 이방인들 같이, 그리고 우리 그거 배워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겐 율법 있는 자 같이. 그래서 카멜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적에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어느 사람은 어둠에 뒤집어 씌어 있는 사람, 어느 사람,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감지가 되잖아요, 그죠? 어둠에 뒤집어 씌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개그를 통해서 좀 웃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실학이 터질 적에, 실학이 터지면은요,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자꾸 웃겨야 돼요. 웃기면은 웃으면서 그 표정이 변해요. 나가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밥 먹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단 그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님 모셨을 적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보고요, 여기가 변화 받을 것 같으면 재정도 주고 치약 칫솔도 줍시다, 모두 줍시다, 이렇게 하고 줬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들을 했잖아요, 그죠? 왜요? 일단 그들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줘주잖아요. 그 성전사님이 할 일 없어서 가서 170원짜리 빵을 괜히 줍니까?
일단 먹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손을 벌려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축복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피아노를 치고 성가대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찬양으로 섬길 수 있고 그게 감사 아니에요? 그 낮은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게 내가 아니면요 하나님은요 손이 짧아서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열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제2의 사도 사울을 갖다 세우지요. 제3의 사울. 하나님은 돌들도 통해서 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고 흘러가고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윤정부가 들었으니까 거기에 한 자리 일들을 하려고 굉장히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요런 사람들. 이 마음을 품으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된 거.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하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나 잘 보셔야 돼요.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기부서 이렇게 대고 쫙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평가서는 믿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 안에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아에 대해서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옛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하고 예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잘났고 어떤 모든 것들이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굉장히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환난을 당하고 하니까 계속 친구들하고 하나님이
친구들을 딱 붙여가지고 그 안에서 변론하게 하잖아요. 그죠? 변론을 해서 막 이제 변론이 끝나갈 적에 주님이 딱 나타나셨을 적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때 욥이 눈이 확 열어져 버렸어요. 열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내가 뭐로 본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도 사울이 뭐가 벗겨졌어요? 눈꺼풀이 벗겨졌잖아요. 그죠? 욥도 눈이 열어졌어요. 그때 주님을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 십자가에 죽은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본 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 앞에 그 일들을 맡길 때 주님이 하나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과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엄청 잘 따지는 사람이에요. 따지기 대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따집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어느 날 은행 가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 담당이.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자 나오라, 지점장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막 나중에 속은 시원했는데 나중에 오는데 주님이 속이 시원하냐? 물으시어요. 너는 너의 억울함과 따진 걸로 했지만 그 따진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 안 해봤냐? 내 삶은 너의 따지는 것보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를 긍휼히 여긴다. 그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제는 옳다고 따지는 거에서 뭐 했다? 죽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따지는 거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무릎이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때가 되면 높이는, 요셉을 높였죠. 모세를 높였죠. 다윗을 높였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높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뭐냐면요, 중국을 맛본 거예요. 죽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고 당신만이 높임을 받아 주소서. 나는 긍휼을 입을 자고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금도 빚어가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그 다음에 12절 잠깐 그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 재원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거를 영적으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안 자라면 돼야 안 돼요? 자라야 돼요. 그 뭐예요? 하늘 양식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쁘신 우리 안에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어때요?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딱 세우는 거야. 그래서 그 교만을, 저 사람의 교만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예전엔 용서가 안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뭐냐면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을. 왜? 예수의 삶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주님, 사람이 잘못하면은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7번씩 7번 해.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했거든. 7번이면 아주 7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7번 하라고, 7번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7번씩 7번 해. 주님이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건짐받은 자들 아닙니까? 화목제물로 우리가 대속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인데, 그 십자가의 마음은 뭐예요? 죽는 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을 탐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상황과 문제와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을 맛봐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의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깊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